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나의 혼인잔치와 또 하나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두 사건을 보면서 많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러분이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을 통해서 2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와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사건으로 곧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의 말씀은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말씀임을 또 여러분이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2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후에 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고,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사람의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첫째는 표적을 믿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인,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 미라클, 이런 표적이나 기적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에 대해 성경은 많은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 표적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표적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사실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것은 그 이름을 믿었으나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해서 모두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에 가진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그러지는 않죠. 믿음이라고 해서 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들은 예수를 단지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것이지 그를 구세주나 그리스도로 인정하여 그 자신이 그를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자, 좀 더 우리 봅시다.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여기서 여러분, 이 보고라는 이 말은 헬라의 원어를 보면서 그 사용되어진 용법을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보는 것으로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표적을 단지 보는 것으로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은 것은 순수한 신앙의 차원에서 믿은 것이 아니라 표적을 범으로써 일어나는 불신앙적인,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믿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믿음의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믿음의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표적이나 기적이 믿음의 증거, 다시 말해서 믿음의 근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뀌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표적은 믿음의 증거지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믿음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표적을 봐야, 내가 기적을 봐야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적을 근거로 한 믿음은 표적이 없어지면 믿음도 그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 성경을 보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씨앗이 즉시 기쁨이 넘칩니다. 표적을 보니까, 기적을 보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환난이 올 때에 곧 넘어지는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성도. 내가 보면 믿겠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무리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현상들을 나타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길에 깝니다. 융단같이 깝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를 지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를 찬송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던 이 무리들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 후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에 이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던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맞아들이던 그 무리들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냐 하면 성경에 보면 그들은 수많은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리가 소리를 듣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을 고친 사건이나 그 외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리들이 그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호사나 찬송할 때는 언제고 마지막 때에 재판받을 때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열을 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아마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안 그럴 텐데. 천만에요. 똑같습니다.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열을 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를 해주는데 능력이 있더라 하면 거기에 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능력이 넘치더라, 축복을 받더라, 그 기도원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심지어는 어느 기도하는 권사, 어느 기도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가서 머리 내밀고 기도를 받았더니 축복을 받았더라, 병이 나왔더라,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하면서 그 기도하는 자를 따라서 쫓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치고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들은 표적이 안 나타나면, 기도를 받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가 나옵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아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 난 손에 넣으며 내 손을 그가 창에 찌는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도마는 나는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셨고 예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마에게 말씀하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표적이나 기적이나 어떤 이적을 보지 못해도 주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복된 믿음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안 보아도 기적을 안 보아도 말씀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는 것은 내 말에 구하면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표적을 따라오면 너희가 내 기적을 보고 믿으면 그게 아닙니다. 내 말을 믿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와 여러분의 신앙의 표대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인간의 심령을 아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4절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물은 건너가 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나 보아야 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속 사람의 마음은 모릅니다. 또 사람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친구들 간에 그 친구들 마음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 부부 사이도 서로 속마음을 모릅니다. 얘기를 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인간의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인간의 체질을, 우리 인간의 성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기를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혀의 말, 내 모든 행동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여러분 진단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착한 마음이야. 그래도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래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래봬도 내가 겉으로는 우락부락해도 나는 마음이 부드러운 남자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요. 다 똑같습니다. 다 좋은 마음도 아니고요. 다 선한 마음도 아니고 다 부드러운 마음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썩어 냄새나는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정결하고 깨끗할 것 같죠? 더럽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이 안 보여서 그렇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요. 아마 옆에 앉고 싶을 생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저 멀리 떨어져 앉을 겁니다. 부부라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속이 시커멓고 더럽고 냄새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 옆에 앉고 싶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겉모습은 아주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꾸미고 좋은 옷을 입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무덤같이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죠. 썩어진 시체, 냄새나는 벌레가 우리 속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감추고 있지만 우리 속뚜껑을 열어보면요, 정말 더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더러진 마음을요, 씻을 수 있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처럼 수많은 비누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더러진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일 옆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입니까? 아무 냄새도 아무것도 우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자 했을 때 그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알들을 쫙 보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첫 아들을 너무나 아주 그냥 눈에 들었죠. 그래서 그 첫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니라. 여기서 중심은 마음, 하트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he Lord looks at the heart.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시는 떡이 있는데 이 떡을 담을 그릇이 더러우면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떡을 담겠습니까? 떡을 담으려고 그릇을 보니까 그릇 안에 얼마나 더러운지 벌레가 기어다닙니다. 구더기가 있습니다. 시커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맛있는 떡을 거기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담아요. 그 더러운 심령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46편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도 말하기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더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31장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썩고 더럽고 추악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같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다르지 않고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땠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미래 다릅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뭐 어제 오늘 뭐 미래입니까? 한날 한시, 우리는 10분 초에도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같다라는 겁니다.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에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여러분, 이게 시건치 않다라는 말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회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에 있어서 털끝만큼도 후회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6월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며칠을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은 것은 진정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저런 행위, 저런 표적을 나타낸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믿은 것이죠. 그런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요, 우리 인간의 본 자체, 우리 인간의 본성,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 그것을 철저히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철저히 깨닫는 사람들은요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 내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신음밖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교만하여서 자기 자신의 마음은 심령은 부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자신을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가를 알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7장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구약성경 1077페이지. 자,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마지막일수록 더욱더 거짓 이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거짓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는 말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종들입니다. 참 성도는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참 성도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은 참 성도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